네, 오늘 아침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본질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어제 본문이 이제 우리 월요일날 큐티 하신 분도 계시고 못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얘기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생각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은 오늘 본문은 이제 리더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제자도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그 제자의 중요한 덕목들이 무엇인지 그 제자가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네 가지 격언을 사용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며 먼저 그 리더의 첫 번째 자격을 설명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격언을 표현하시죠. 뭐라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에도 제가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혼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혼내놓은 대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듣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게 심판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단 사이비 목사 있으면 하나님이 이단 사이비 목사를 막 혼내기 전에 누굴 먼저 혼내냐면요. 그 이단 사이비 목사를 다른 사람들을 혼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귀를 포물어 주냐는 거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악인 어떠한 이제 위선자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그 사람을 따르는 것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과연 내가 따르는 사람이 맹인이 아닌가? 라는 것을 먼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비유가 있었냐면은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지형을 조금 배우긴 했지만 팔레스타인 지형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라고요, 물이. 그래서 그 가운데서 팔레스타인 지형은 보면은 이곳저곳 땅을 파놨어요. 그래서 진짜 구덩이에 빠지기가 쉬운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그 맹인들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땅이 있죠. 네. 네. 어, 서서 네. 아이고, 예, 소리가 나서 제가 잠깐 껐어요. 네. 네, 다시.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게 맹인들이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비유는 다 당시에 있었던 이제 지형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물품들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의 리더가 누구이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는 못하지만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기서 이제 온전하게 된 자가 바로 바른 지도자인데 예수님에게 잘 배운 리더는 그 어려운 사람한테 마음을 쓰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최고로 잘 준비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앞에 본문을 기억해 보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바른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하게 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이제 그 신학 서적들을 많이 읽어보면 정말 신기한 게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들을 쓴 분들이 되게 보면 트리니티 출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도 거기였는데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글이 좋아서 보면 그 사람들의 출신 학교가 그 학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저를 가르쳐 주신 분과 또 이 사람들이 배운 어떠한 더 위에 있는 선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이 같을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이 이렇고 이 사람들이 쓰는 책이 이래서 또 좋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한 번도 제가 가보지도 않은 그 학교가 궁금하다니까요. 자,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잘 준비된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그 본류가 보니까 똑같더라. 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더래요. 그 선생님이 그렇대, 그 선생님이. 나하고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게 바로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나온 출신 학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선생님과 같은 성품, 말, 행위, 이런 것들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기 뭐 T는 뭐 매우 작은 문제겠죠. 반면에 들보는 지붕 전체를 지탱하는 아주 인생의 큰 문제 같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지붕을 지탱해야 될 만큼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렇게 무감각한 자가 남의 문제의 그 작은 사소한 문제들 너는 그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 뭐를 지적하길 잘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상한 거죠. 왜냐면은 나한테 들보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타인의 T를 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원래 부끄러워서요. 그쵸? 어, 그쵸. 근데 그걸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기가 누구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들 중에서 가정에서 이제 사모님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고 그러신 분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막 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집에 있는 사모님이나 챙겨요 였었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들 보러 못 보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막 뭐 예수님 막 얘기를 열심히 하면 자기 아내나 잘 살아가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가운데 이걸 우리는 이제 쉬운 말로 위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왜 이렇게 위선에 빠지기 쉬운가? 밑에 보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내가 네 성격 그거 고쳐줄게. 내가 그 네 나쁜 버릇 그걸 고쳐줄게. 이렇게 남의 문제는 잘 보여서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까지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그 무엇도 고치지 못하는 인생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 문제를 고친다는 것은요, 자기 문제를 고쳐보지 못한 사람이요, 타인의 문제를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자기 문제는 항상 겪어보면 어때요? 내 문제는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 앞에 있는 이야기랑 이어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왜 이렇게 남의 문제만 관심이 많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산적하게 쌓아두고 살아가는 리더들이 생겨날까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위선적인 그 리더들. 자기 문제는 고치지도 못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는 사랑하라고 하고 그 가운데서 이런 위선을 떨어.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의 리더는 예수님이 아니라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이러는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또 이제 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본질이 뭘까요? 본질은 나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의 본질이 뭔지가 빨리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뭘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라고 하면서 우리 이제 이사야서 말씀들이 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냥 나무로 흙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여러분 뭐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였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잘못된 열매들이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좀 이제 속이 상하셨던 거죠. 뭐 이제 거기 이사야서 비유를 따지면 들포도를 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들포도도 포도다.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심으신 분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예수님이 왜 극상품 포도나무 씨를 찾으러 왜 돌아다녔겠어요. 그쵸? 예. 예수님은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까지, 이르기까지 원하는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라는 거죠. 아까 이제 이 앞에 나왔었던 이야기하고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이런 45절 다시 읽어볼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즉 위선적인 말이 아닌 그 열매가 어떤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언어,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언행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위선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정말 예전에 어느 목회자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참 저는 괴로웠었는데 제가 막 주제도 모르고 까불 때였어요. 어린 시절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보다 위에 있었던 목회자가 말이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거였었어요. 말이 안 되는 설교라는 게 뭐였냐면은 자신의 삶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설교를 해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담임 목사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막 이렇게.
목사님, 저도 괴롭긴 한데, 우리가 사는 대로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회자의 괴로움이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살아내지 못해도 전해야 되는 게 바로 목회자의 괴로움이다. 어, 저는요, 그 말을 100% 확신해. 그 위선이에요, 여러분. 예. 내가 살아내지를 못하는 걸요, 전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음식 줄 때 내가 먹지도 못하는 거 막 줍니까? 내가 그리고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남보고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것조차도 뭐라고 포장을 해요? 그게 리더의 무슨 이렇게 대단하고 고귀한 뭔가 고통이라고 호소를 해요. 역겨운 위선입니다. 그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는 그냥 뭘 시키기만 하면 되는, 마치 우리나라 공사판이나 우리나라 사회 전반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는 사람은 없고 시키는 사람만 있잖아요. 무슨 그 세상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온 것처럼 자기는 하지도 못하는 일을 남들이나 시키면 그게 리더인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고, 우리 오죽하면 우리 기도하라는 말 그렇게 많이 듣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해요? 예수님 그 얘기도 잘 안 했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라고도 말을 안 하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이 답답해서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잖아요. 맨날 혼자 밤마다 자꾸 어디 산에 가서 혼자 기도만 하지 말고 치고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리더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와 티가 다 보여도 그걸 지적하기보다 그냥 계속 모본이 되어 주세요. 내가 하면 니들도 하겠지. 자, 그다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46절 그다음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잘 들어오면서 그 가운데서 그래도 자신이 그런 위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마지막에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너희는 지금 나를 따르는 것 같지. 주여 주여 하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어제 월요일 날 본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요. 제가 예전에 이 말을 너무너무 자주 해서 여러분들 지겨울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연결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걸 잘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늘 하나님하고 관계는 내가 좋다고 착각을 하고 인간관계는 내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다 이제. 근데 그 인간관계에서는 그 가운데서 저 인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인간과의 관계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은총들을 나타내는 열매 같은 장소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그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흘려 보내주잖아요, 그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나한테 보내주시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그것을 먹고 난 하나님하고는 참 좋은데 인간들하고는 참 싫어. 당연하지, 하나님은 주기만 하니까. 근데 그걸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 똑같이 조금 받기만 하려고 하면 돼요?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줘서 이거 쟤도 갖다 줘, 얘도 갖다 줘. 너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너 이 말씀 잘 살아내서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본이 되어줘 라고 우리한테 그 은혜를 전해주시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은 그래서 내가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는지를 고백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말대로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과연 리더는 누굴까요? 나는 누구 말을 따라 살아나가나요? 나의 그 가장 내면에 있는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바람과 같은 유행이나 어떠한 그쵸 풍문에 따라서 살아가는지,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우리의 과연 가장 기초는 무엇인지, 한번 요 다음 구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거니와.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집을 짓기가 사실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팔 때 무슨 암석이 나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어도 집이 잘 져지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요구를 하세요. 뭐냐면은 너네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서 지으래요. 별로 그럴 필요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 땅은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집에 대한 목적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집 왜 져요? 가족들이 잘 살려고 안전하게 그쵸? 그냥 바람 피하고 비 피하고 살려고.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지으라고 하는 집은 목적이 좀 달라요. 나중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와가지고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어라 라는 게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집을 짓는 기초에 집을 짓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남들처럼 크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적당히 괜찮은 삶을, 괜찮은 엄마로, 괜찮은 그냥 이렇게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도 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반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땅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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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서 아주 깊이 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 주추를 만날 때까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의 위에 집을 짓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적당히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심판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9절, 주님은 이게 너무 안타까우시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추가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그쵸? 이거 기억나는 우리 비유 하나 있죠. 아빠가 얘야, 나와서 일 좀 하자라고 하는데, 첫째 아들, 아우, 아멘, 아버지 하고 이 새끼 안 나가는 새끼 있죠, 이거. 그쵸? 이게 지금 딱 이건 거예요, 그쵸? 주추를 그 아버지의 말씀에 놓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일할 컨디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 그럼 얘야, 나와라 하면 아버지를 묻고 내가 눈곱도 안 대고 막 나가요. 그럼 아버지가 보면 딱 알죠. 얘는 내 말을 참 사랑하는구나. 야, 그래도 옷이라도 걸치고 이렇게 잘 좀 하고 나오지. 피곤했으면 말 좀 하지. 라고 주님은 그 사랑을 알아볼 거예요. 반면에 알겠어요. 얘 아버지 하고 그냥 집에 있어요. 왜 안 나왔니? 라고 하면 아, 오늘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뭐 물론 핑계가 다 있죠. 그쵸?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무엇이냐면은 그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거기서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장 기초에 두고 살아나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 우리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우리 힘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주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여러분, 그거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는 가운데서 내 삶에 그래서 나의 가장 주추가 내 이기적인 욕구에 놓여져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놓여져 있는지,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결정적인 어떠한 특정한 상황들 가운데서 바람이 일고 큰 물이 나고 우리의 삶이 요동칠 때 내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인가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기독교계를 되게 휩쓸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책이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센세이셔널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내 주추가 뭔지를 오늘 사실 생각해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뭘 따라서 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냥 남들이 이래야 될 때니까 이렇고 저래야 될 때니까 저런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라니까 주라고는 하고 있지만 정말 나의 주추가 깊이 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놓여져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49절 마지막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늘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인생들을 많이 보거든요. 어, 회개하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삶으로 회개를 나타내는 사람들 제가 요즘에 가끔 봐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전 이사야서를 참 사랑하는데 이 복음서에 나타났던 이야기들을요 마치 밤하늘의 그 별자리 지도처럼 미리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다 그려놓은 게 이사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이 순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 위에다가 두어서 기초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 한 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요, 우리에게 기초가 되라고요, 여기다 삼으셨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기초 위에서 또다시 원수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집들을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되신 주님은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다급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깊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이나 헛된 거짓된 소문이나 돈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그 기초를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까지 깊이 팔 필요가 없어 보여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깊이 파고 깊이 파서 그 주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파야지만 이웃의 티보다 내 들보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파야 보여요, 들보요. 예. 내 들보가 보이면요, 원수 사랑하는 게 그렇게까지 안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기가 힘든 이유는요, 내 들보를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같이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들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깊이 그 은혜 가운데서 나의 들보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네 가지였었어요. 다시 한번 또 까먹으신 분들 있으시니까. 첫 번째, 나의 리더가 누구였나? 라는 것들. 예, 그쵸. 내가 혹시 맹인을 따르고 있진 않나?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첫 번째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밝아진 시야로 형제 눈에 있는 티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누구를 변화시켜주고 싶고 누구의 티를 고쳐주고 싶으시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들보부터 주님을 만나서 제거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 본질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나쁘게 하면서 나는 마음은 좋아라고 착각하는 건 위선입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그 사람의 본질의 집 같은 거예요. 내 말은요, 사실은요. 나는 마음은 안 건데 자꾸 말이 나쁘게 나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사실은요. 내가 무엇을 쌓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나는 과연 무엇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의 그 마음을 깊이 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본날에 햇살과 같은 은혜를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밖에 달려 있다 보니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은총의 햇빛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영혼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들보들을 마주하게 하시며 그것을 파내고 그 가운데서 제거하며 주 jut돌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새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만나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 회심의 은혜를 맛보며 그 주출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셨으니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어디에 나아가든, 아,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이구나. 아,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날에 그 위에 지어진 집으로 말미암아 탕류가 일어나고 큰 물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심판 때에도 든든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녀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